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강해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전 시간 말씀이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자, 1장부터 우리 4장까지의 내용들이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정리를 해서 그 이후의 말씀을 또 증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는 1장, 2장, 3장, 4장 키워드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 말씀이 굉장히 쉽게 또 이해가 되고 기억에 오래 남는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하 말씀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간단하게 그 포인트만 잡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5장에 들어와서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 우리가 잘 들어봤고 또 아는 인물이죠. 1절에 보니까 존귀한 자고 큰 자로 칭하고 있지만 그게 무슨 어떤 병에 걸렸다 되어 있죠? 나병 환자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는 무력감과 사람의 한계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딱 맞닥뜨려지는 나만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할 땐 모르는데 어디가 아프고 질병에 걸리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라든지 또 어떤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딱 터져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생각 드냐면 나는 정말 별 수 없는 이런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마치 나만처럼 존귀한 자고 큰 자로 칭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나병 환자더라라고 하는 존재이죠. 자, 우선 아람이 어떤 지역인지를 알면은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지도를 띄워줘 보시면요. 자, 여러분, 위에 오른쪽 여러분 편에서 오른쪽에 보면 아람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에 보면 잘 아는 지명들이 저기 빨간색은 블레셋, 그 왼쪽을 보면 지중해가 있어요. 지도를 쭉 보면은 여리고 성도 보이죠. 자, 이 강줄기를 쭉 타고 올라가면은 아시리아 제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람 왕이 대충 어디쯤인가 보면은 이 지도를 보면서 밑에는 암몬, 모압, 에돔 땅이 나와 있어요. 아람은 저 지역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이 아람은 바로 오른쪽에 시리아 지역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중해를 끼고 있고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나하만은 이 아람 지역의 왕의 신하였죠.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고대 문화 정황상 보면은 왕 다음에 2인자가 누구라고요? 나만이라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2인자는 나만 있다. 나만인 거예요.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있냐면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자, 성경을 반드시 찾아서 읽어주시면서 체크를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의 주인 앞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나아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왕이죠. 아람 왕이었어요. 그 지역에. 그런데 여기 이제 앞으로 이 말씀 5장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은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누구누구 앞에서라는 단어가 유독 이 5장에는 등장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둬야 될 키워드가 뭐냐면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앞에서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5장을 나눌 텐데요. 끝날 때 보면은 어떻게 결말이 이어지는지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누구누구 앞에서를 잘 기억합니다. 자,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고 존귀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기준에서 크고 존귀한 자일까요? 아니면 누구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일까요? 자기 주인이 누구였죠? 아람 왕 앞에서 주군이었던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된 그 인물이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었겠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띄워줘 보면은 히브리어 띄워줘 보세요. 자, 네, 저거 말고요. 자,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테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테샤라는 이 표현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구원의 그 그림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히브리어 구원 테샤라고 쓰이는 것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구출해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서 구원해 준 것도 이 구원도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나만이라는 장군은요, 아람이라는 아까 그 지도에 봤듯이 그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이 나라가 혹독한 시련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전략과 군대의 힘을 가지고 아람을 구원했던 퇴샤라고 부르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승리를 누가 주셨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빅토리, 승리를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분명 아람은 이방 나라예요. 이방.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게 아니라 이방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나아만도 이방 나라 군대 장관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이방 나라인 아람을 구원해 주셨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는 선민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Y 지저스 배울 때 만유의 주라고 배웠죠. 모든 인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선 모든 것에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표현이 이 말씀에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교회, 내 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도 전체를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시장에 전도를 갔다가 오면서 큰 은혜를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입구에 보면 과일집이 있습니다. 원래 생선 가게를 하다가 잘 안 되고 해서 과일집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이 처음에 전도를 나갈 때 쌍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욕을 그냥 XX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무슨 강아지, 무슨 새끼 이렇게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입에 표현을 너무 저급한 욕을 아줌마들한테 막 하고 막 이제 힘들고 막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했고 꺼려했어요. 인사만 하고 딱 나오는 정도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눈에 힘이 풀리고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 나중에 전도 끝나고 다시 이쪽으로 오십니까? 그 말 들었을 때 어떤 느낌 들었을까요? 아, 선물을 주겠구나, 뭐를 주겠구나, 감이 딱 오길. 원래 안 가도 되지만 갑니다, 당연히 오죠 했더니 그러면 꼭 들리라는 거예요, 과일 가게. 그래서 이제 딱 들리니까 그분이 귤 한 상자를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곡 순복음 교회가 우리 부곡 시장에 정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섬김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곡 시장을 대표해서 부곡 순복음 교회에 드립니다.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목사님이 참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대단해서 목사님께 드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가 우리 함께 간 전도팀이 교회가 되고 그분들에게는 그 시장을 대표해서 교회에게 준다는 이 표현을 된 거예요. 대표해서. 정말 뭐 큰 선물 이런 건 아닌데 저는 그 단어와 문장, 그 말씀이 굉장히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지원 목사가 대단하다 이러면
저는 별로 감동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인정하고 부곡 시장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빠뜨리지 않죠. 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도, 이런 마음들 말이죠.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만유의 주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포함해서 온 인류 모든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 말씀의 마지막 주자였던 이 요셉이 결론적으로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 이 고백이 나왔어요. 수많은 억울함도 있었죠. 오해를 받았죠. 감옥에 갇혔죠. 자,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되니까 모든 게 쫙 풀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군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첫 마디, 첫 언어가 바로 하나님이 주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아직 그런 고백이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하만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이방 나라 장군이었지만 아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방 나라도 결국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믿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는 큰 용사이나라고 했죠. 큰 용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를 높이셨습니다. 큰 용사이나,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나병한 자더라. 이 표현의 뉘앙스가 어떤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예를 들어서, 야, 저 사람은 스펙도 좋아, 대기업에 다니고 재벌이고 인품도 좋고 세상 돈은 정말 훌륭해. 그런데 저 사람은 말기 암에 걸렸어. 이런 표현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라는 것, 이전에는 문둥병자라고도 쓰고, 자, 지금도 그런 소제목으로 문둥병자 이야기도 나와요. 지금은 한생병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제로 나병이라는 뜻이 뭐냐면 피부병을 말하고 있어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얼마나 허무합니까?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나가서 승승장구하는데 예배를 다 놓쳐버리고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고 가장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열심히 충성하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자, 이 얼마나 험한 모습이에요.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에서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여기서 떼를 지어라는 말은 공격했다라는 전투적인 표현입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일부러 사람들을 모아서 떼를 지어서 결성을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적 단체를, 저 나라를 공격했다는 말이에요.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어디에 갔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오랜 세월 이 여종이 누구인가, 어떤 편견을 우리가 갖고 있었을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끌려온 여자 종이겠지, 포로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할 때는요,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끌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대부분의 포로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자녀들이었냐면은 이것은 정치적인 포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포로들은요, 거기가 비천한 노동 계급이나 하층민들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포로 개념이기 때문에 고위직 자식들을 데려가고 우수한 인재들을 데려갔어요.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뿐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아마도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이 여종이 노예가 되어 있지만 그 신분은 붙잡힌 포로의 신세이지만 아마도 고위직 상류층 직분의 신분의 자녀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대 사회 풍습상 정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여종이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건 비천한 하류층의 계급이 아니라 고위층의 어떤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고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에 이 여종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소개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종의 현실과 실상에 비해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등장하는 나아만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뭐라고 하죠? 크고 존귀한 자다. 탁월한 인물이다. 그런데 무슨 환자라고 돼 있죠?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 여종이 이제 수종을 들고 있고 나아만은 지금 크고 존귀한 자인데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눈치를 채서 성경 기자가 왜 이거를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어떤 단어가 또 눈에 들어와야 될까요? 그렇죠. 앞에서, 누구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나병은요, 이 당시에 죽음의 병이었어요. 죽음이 뭔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병이 이 당시에는 나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그런 고위직 제2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던 거죠. 이 혹독한 과정을 침묵 속에서 이 나병 환자로 이 나아만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온 여종 하나가 그 아내 되는 여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마리아 계신 이 주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엘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 우리 수넴 여인을 기억하시죠? 엘리사는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사마리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또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나아만은 누구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죠? 그렇죠, 그의 주인이었던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종이라고 등장하는 보면은 그가 나아만 장군이자 그러나 나병을 앓고 있다라고 했죠. 자기 집주인이 누구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여종이 얘기하냐면 선지자, 그렇죠, 엘리사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 앞에라는 대상이 서로 달라요. 지금 나아만은 누구 앞에 크고 존귀한 자로 등장합니까? 그렇죠, 아람 왕. 그런데 이 여종은 누구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 앞에. 지금 이 뜻이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아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백을 갖고 아무리 잘 살고 기업의 회장이고 돈이 많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하고 크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받지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세상에서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인정받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좀 우리 찔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니 어쩌면 교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칭찬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란 거죠. 그래서 이 여종이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지라. 잘 기억해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뭐가 하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종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나아만의 아내에게 했어요. 수종을 들면서. 그런데 여주인이 그러면 당연히 남편이었던 나아만에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 생략이 되어 있을까 쭉 찾아보면 이거예요. 고대 기자들은요, 이 문학적 기법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급박한 상황일 때는 이런 과정들을 뛰어넘어서 기록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아만이 직면한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가를 이거를 쏙 빼고 삭제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는 거예요. 이 여종과 나아만의 아내와의 대화를 쏙 뺐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이었던 나아만에게 여종과 했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나아만 장군이 앓고 있는 이 질병이 이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 자체를 건너뛰고 생략함으로써 소개를 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었다라고 합니다. 나아만의 주인이 누구였죠? 그렇죠, 아람 왕이었어요.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수종들은 그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했다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들었냐면 아내에게 들었겠죠. 5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나아만, 너가 나을 수만 있다면, 고칠 수만 있다면 야 어디든지 가라,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람 왕이 나아만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걸 이만 어마어마하게 이런 은금 의복을 줬다는 거죠. 자, 이 의복을 한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아람 제품의 의복은 세계 최고로 좋은 의복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때 항상 그 항목 쪽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람 의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고 퀄리티가 좋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되냐라고 찾아보니까 이 금액이 천문학적 숫자였습니다. 그 당시 근동 사회에서 지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그 금액이 어떻냐면 한번 띄워줘 보면요, 은이 10달란트니까 무게로 보면 340kg, 금은 6,000개, 68kg 정도, 의복이 10벌이었어요. 이걸 지금으로 환산하면 금액이 얼마나 돼 있죠? 8천억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1억도 없는데 여기는 8천억 정도의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야 아람 왕이 나아만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가라라고 한 거죠. 자, 국가에서 이 왕이 이 명령을 주면서 천문학적인 선물을 쏴서 자기 부하의 치료를 위해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나아만의 죽은 왕이었던 이 왕이 친히 편지를 써요.
편지를 딱 쓰면서 내가 정말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이 나아만을 좀 고쳐달라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만 쓴 게 아니죠. 은, 금, 의복까지 다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딱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는지 이스라엘 왕의 태도를 한번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유심히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급히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병 고침을 받을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제 교주도 아닌데 그 목사님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 근데 저도 목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지 목사님이 고쳐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쳐질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고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이 어떤 뭐 전단지나 요즘 인터넷에 뜨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 목사님이 너무나 부각되고 신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딱 읽고 나서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이 옷을 찢는 행위가요. 단지 우리가 뭐 욥기에서 욥을 보았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보면은 옷을 찢는 행위는 애통의 상징이기도 해요. 회개할 때 옷을 찢고 막 이런 나오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의미가 뭐냐면 이 고대 시대 때는요. 나라에 국가에 불현듯 위기가 닥쳐올 때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실제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뜻인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왕이 옷을 쫙 찢었을 때 그 신하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보통 위기가 아니구나. 큰일 났구나. 이 경각심을 백성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이제 무슨 말을 하냐? 옷을 딱 찢고 이제 심각하다. 위기가 왔다. 이러면서 옷을 딱 찢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 말만 딱 들어보면은 야, 역시 이스라엘 왕은 달라. 믿음이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첫 마디가 옷을 찢고 나서 첫 마디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야. 겸손한 이야기 같은데 내가 신이 아니다 이 말 같은데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딱 들어가 보면 이 이스라엘 왕 안에 엄청난 불신앙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람 왕이 자기 신하 치유를 핑계로 또 우리나라를 시비를 걸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그렇지만 그 나라에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화를 내면서 옷을 찢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너희가 누굴까요? 부하들이죠. 신하들. 이스라엘의 신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은요, 야, 내가 뭐 하나님이라도 되냐?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저 아람 왕은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자 하는 건데 부하들에게 야, 너희들 깊이 생각해봐. 표면적으로는 나아만을 병을 고쳐달라고 말했지만 은과 금을 의복을 가져오고 편지까지 보냈지만 잘 생각해봐. 이거 전쟁하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전략 회의를 해.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행동, 내 말, 나의 삶은 하나님과 별개, 말씀과 별개, 기도와 별개, 삶과 하나님 말씀은 따로따로 있는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말 이 말씀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은 여전히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 입으로 투덜거리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언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불평을 하고 투덜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과 방법을 누구에게 지시를 하냐면 그 부하들에게. 너희들 생각해봐. 너희들 잘 생각해와. 아람 왕이 교묘한 속임수에 너희들 넘어가면 안 돼. 다 전략 잘 짜. 대안을 내가 좋아야 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얘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들어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에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어지는 하니라.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나와요. 이 얘기와 이 상황을 딱 엘리사가 듣고 나서 두 마디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왕에게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하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왜 왕이 옷을 찢어? 옷을 왜 찢어? 이거예요. 이런 국가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왕이 옷을 찢을 때 어때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애들이 겁을 먹겠죠. 애들이 막 초조해하겠죠. 두려워하겠죠. 이것처럼 왕이 옷을 찢으면 백성들이 막 혼란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이 옷을 찢었대. 옷을 찢었대. 나라가 어려움을 닥쳐올지 몰라.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도 위원장님도 교사들도 셀장들도 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죠. 말을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다스리지만 입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이 말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지적한 게 딱 한 첫 번째, 야, 왕이 왜 옷을 찢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옷을 왜 찢냐? 자,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세상적으로 혈기로 감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데 야, 너 왜 그러고 있니? 너 왜 세상적 방법으로 아니면 인간적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니? 왜 그러고 있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 뜻인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중에 누가 있는 줄 알으라고 했죠? 선지자.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사실상 엘리사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넴 여인이 그 전장에서 보았듯이 환대를 하면서 선지자를 위해서 옥상에 방을 하나 만들어준 걸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안에도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게 하냐면 나하만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집에 만든 이 방이 무엇과 같은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성전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앞에라는 이 말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권자라는 것을 이방 장군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연약한 질병 때문에 찾아온 나아만이라는 인물을 누구를 소개하고 누구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아이러니한 역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날 만나게 했지? 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지? 너무 부담스러워.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이때 어떤 고백을 터뜨리냐면 왜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나? 왜 싸움이 일어나? 왜 옷을 찢어? 왜 인간적 방법으로 해? 그럴 때 이런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그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겠죠. 지금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어떤 걸 통해서요?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말이죠. 서두에 다루었던 요셉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도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나야 돼? 왜 이런 상황을 내가 겪어야 되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질병 가운데 왜 힘든 일들을 내가 당해야지? 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 생각 방법으로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기회라는 거죠. 나아만은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왕하고 다른 관점에서 받아들였어요. 나아만은 위기가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봤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위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회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관점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관점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고 생에 원치 않는 일들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부담스럽고 짐이 되고 버거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질 이 말씀들을 결론적으로 볼 텐데요. 오늘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을 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들고 또 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케 만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 돼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한다는 것,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